오늘 말씀은 이제 풍성한 헌금, 연보에 대한 것과 또 디도와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디도, 그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건강하게 서가고 있다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모든 그 일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해왔던 그 일들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떠나서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을 떠났을 때 회개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나 회개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가 떨어져 나갔었더라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배에서 멀어졌었더라면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너희가 증명하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풍성한 연보입니다. 왜 이런 헌금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가난과 궁핍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놔두면은 정말로 그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무너지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게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헌금하고 이 교회를 다시 살리자고 하면서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요청했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그런 요청을 했었을 때 좋다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1년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흔들림, 교회가 막 무너지기 직전에 그러한 그 내부적 갈등, 무슨 파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교회 질서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이 은사와 은사 받은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 또 교회 도덕적 문제까지 막 생겨가지고 온갖 그 세상적으로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교회로 순식간에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교회가 막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면 그들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럴 때 가장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물론 그 성도들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시험에 들이면은, 그러나 그들은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그거를 알고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면은 가장 염려하고 가장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또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집니다. 그러면요, 이 시험에 딱 걸린 겁니다. 이것은 이거 보나마나 시험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염려하는 사람은 바로 이 목회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목회자를 거절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변화하여서 다시 이제 돌아오자 했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뻤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그가 회개했는가, 정말로 믿음이 다시 회복했는가 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에 나오십시오. 다시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이 믿음에서 이제 승리하여 시험을 이겨버렸다면은 그 자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를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하면서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은혜를 성취하라. 그 은혜가 뭡니까? 연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직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풍성한 일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회복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들이 믿음이 있고 말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 우리가 다시 사랑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풍성한 그러한 그것이 회복되었다면 이 은혜에도 이 헌금에도 너희들 풍성하게 해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8절에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참으로 너희들이 회개했는지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그게 정말 아직도 궁금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우리 회개했어요 말로만 그걸 하면은 그걸 믿을 수가 있는가.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게 분명히 보여줘야지만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그곳으로 다시 보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사랑함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헌금은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회개가 진실한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자기가 회개했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변화됐는지 자기도 몰라요. 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다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 다시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서 돌아오고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를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 자신이. 그럼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것까지 헌신했는데 지금도 그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즐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했는데 또 지금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그렇게 그것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이제는 거기까지는 아니지 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자신을 헌신하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낳아서 이 아이들을 기를 때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뭐예요?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어떨 때는 아니 세상에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할 정도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아내나 남편을 만났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수록 더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그와 함께 보내고 더 많은 재정을 쏟고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떨어지면요. 마음이 식어지면 어느 날부터 이제 시간 내던 것 시간 안 내고 또 이것저것 사줬던 거 하나도 안 사주고 또 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이전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 처음 믿음 회복하고 싶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었을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죠. 새벽에도 나와도 또 교회 나오고 싶고,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또 기도하고 싶고, 막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너는 왜 그러니 할 정도로,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마게도냐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쪽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그 교회,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연보하는 일에 정말로 그들이 은혜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했느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가운데 했다는 겁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그 교회가 어떠한 시련을 당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극심한 시련을 당했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동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들은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였는데,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넘치는 기쁨. 아니, 환난이 오고 있는데, 어려움이 막 오고 있는데 이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있었죠? 바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는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기쁨이었어요. 아니, 어려움을 당한데 왜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육신의 몸은 피곤한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이런 것들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막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분을 위해서 막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막 헌신을 하고 내 시간을 막 드릴 때, 막 내 몸이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런데 나보다 높으신 분이나 이런 분이요, 수고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이러면요, 오히려 기쁘죠.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막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 이것 좀 우리 집에다 좀 갖다 주라고. 그러면은 저는 또 가는 길이긴 하지만 가다가 들려서 뭐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귀찮잖아요. 그런데 제가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으로 갈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왜?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나에게, 다른 친구가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애들도 있을 텐데 다른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시켰다는 거가, 아니, 일 시킨 게 고마워요. 오히려. 왜? 내 권위자니까, 나의 선생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런 그 힘든 것, 그거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과 같이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곳에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여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이 노예들의 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일, 고난을 자처했던 그 일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기도 하지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상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은 잠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사업 현장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육신의 건강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은 고난이 있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을 뚫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막 기도 못하게 하는 막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가 많구나 하고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래?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시험 받을 거야. 너희들 시험 받을 거라고. 예수 믿으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은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받죠. 그 시험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시험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내 믿음이 어렵게 되게 하는 그런 시련이 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다.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연히 당하죠. 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오히려 기도로 그것들을 돌파하며 영적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 사단이 그 앞에서 막고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면 진짜 시험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시험 받아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막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섬김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 새로운 기적이 나타날 때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새로운 영적 시즌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교회는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요. 터널 들어갈 때는 캄캄합니다. 근데 왜 터널을 들어가느냐?
호주에는요 터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타스마니아에 살았었을 때 이쪽에서 저쪽 도시로 가는데 앞에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산을요 우리는 뚫고 가잖아요. 이 터널을 만들면 아주 쉬운데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산을 아예 뱅뱅 돌아요. 산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이게 몇 시간 걸리는데 터널을 안 뚫어요. 그런데 한국은 터널을 잘 뚫어요. 막 여기는 물론 자연을 보존하느라 그러겠지만 이 터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이 산 이쪽과 산 저쪽은 다른 동네예요. 다른 동네. 그런데 터널을 딱 들어가면은 캄캄해. 근데 이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나가면 한참 가다 보면 빛이 확 보여요. 그리고 새로운 동네가 딱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주셨을 때 어떨 때는 터널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구비구비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있지만 터널을 주신 게 더 빠른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터널을 주실 때 무섭다고 돌아서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다음 터널이 올 때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극심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보게 하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만몬의 영, 재물의 영, 여기에 잡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 끊도록 하시는 거구나. 또 나의 이 시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우리를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들 어떡할 거냐? 너희들도 예전과 같이 너희들 그 신앙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회복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확인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를 확인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도전입니다.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확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그 전에 그 다른 교회들이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너희들도 맛보게 될 것이다. 군대의 장군이 지휘관이 그렇게 얘기할 때 따라갔던 교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의 리더로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마음이 무너져 기도를 못할 때 그냥 앉아 있기라도 하고 방을 오르기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참으로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에 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